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면 육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대로면 욕심,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또 한편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이것은 딱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는 한데 삶의 현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욕심보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기는 한데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성령의 여러 가지 소욕들을 꺾어버리고 여전히 육신이 더 나를 지배하고 끌려 사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현재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욕심을 따라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빌립보 이 16장 사건 한참 후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대요. 그리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편지를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야 될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배, 욕망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욕심이라는 거죠. 배를 채우는 것,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걸 아주 거룩한 언어로 포장합니다. 비전이라고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비전으로 미화시키고 사는 경우도 있죠. 또 밖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사에게 이 초창기에는 그 열매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루디아의 집과 그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집을 바울과 일행을 위하여 내어놓는 아름다운 헌신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이 빌립보 성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강가에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빌립보의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진행 과정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주 옥에 갇혀서 매맞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한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의 일행이 여전히 아마 강력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전에처럼 기도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 여종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아마 점을 쳤는데 그게 꽤 용했던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왔고 그 돈을 벌며 살던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며 살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로 표현된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합작해서 그 여인을 통해 지금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에 끌려 삽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돈에 끌려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입니까? 이를테면 자신들에게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능력은 없지만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그 여인을 먹여 살리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연민이나 동정심 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말로 장터로 번역한 헬라가 아고라죠. 아고라.
혹시 특히나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옛날 상점들이 밀접해 있는 그 시장을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회의도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장소가 아고라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리고 관리가 있는 그곳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투옥시켜버립니다. 끌고 가는 폭력이 있었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선동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투옥해버립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것을 갖다 대죠. 뭐라고 이유를 댑니까?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라는 공식적인 이유를 달았지만 사실은 그 이유도 사실이 아니고 조작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그렇다게 됐지만 실제로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배가 자신의 신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과 겹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고 그럴듯한 말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어떤 행동의 그 뒤에 깊은 동기는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본주의라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살다 보니 돈의 힘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소위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가족의 연을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이용하고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돈의 욕심이 나를 지금 끌고 다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 몰라도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주인이 되어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신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신적인 존재가 바로 재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만몬 신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앞에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하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는, 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람들은 이 주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함께 바울을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
동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왜 그렇게 합니까?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공식적인 일행, 더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의 사도행전에 따른 일행은 주요 일행은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했죠. 그리고 누가가 마게도냐를 떠나 들어와 유럽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인데 그 주어가 뭐로 바뀌냐면 우리로 바뀝니다. 그 말은 누가가 계속 의사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대표적인 바울의 일행은 4명인데 물론 더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아고라에서 그들이 끌고 간 사람은 2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 2사람이죠. 왜 넷 중에 둘만 끌고 갔을까요? 바울을 고소하는 그들의 내용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이들이 고소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대조가 됩니다. 뒤에 우리 로마 사람,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그러니까 그보다 이쁜 이 빌립보를 다스리는 최고의 관리, 요즘 그 제도식으로 말하면 집정관에게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바울을 고소하는 그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 이들은 유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4명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한 것은 이 2사람만이 사실 순수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의사 누가는 완전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인 이 2사람을 끌고 가면서 고소하고 무리를 선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것이 선동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능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의 식민지, 다른 말로 로마의 직할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암살되었죠. 그래서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한편이 되어서 서 있고, 또 카이사르를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돼서 계속 이 갈등을 해왔죠. 그러다가 최후 쉽게 말하면 그 전쟁이 주전 42년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이 빌립보 성 밖인 빌립보 평원에서 이 최후 이 2 세력들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에 빌립보 거기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태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키고 빌립보를 특별도시로 만들었죠.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직접 영향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주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추방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크레스쿠스라는 선동가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계기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 당시 한 2만여 명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추방되어지죠. 그 시기가 대개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한 1년 전쯤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와 빌립보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크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빌립보 사람들 역시 그런 소식을 다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이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라고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에 대한 적기심을 이용해서 이 선동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심히 요란케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교묘한 선동에 무리들이 동조하면서 확 일어났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지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 말이 팍 먹힌 겁니다. 무리들한테. 같이 소리 지르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 집정관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욕심에 끌려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어리석게도 선동당하는 이 무리들의 어리석음도 함께 보게 됩니다. 왜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 같이 고발하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들이 고발한 것처럼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빌립보 시민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말 전했습니까? 우리말의 풍속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토스라는 단어인데 관습 혹은 법으로 제정된 제도나 관례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의 관례나 제도나 규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여인을 귀신의 종노릇 하는 불행에서 건져준 것뿐이 없습니다. 그건 다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관습과 관례를 허물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수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위험한 존재들이다. 아고라의 무리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하는 것, 이게 무리의 특성이자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다 보니 다수결이 늘 옳은 것이라고 착각되어집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리는 선동당하기 쉬운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동당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잘 통하는 선동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마치 빌립보에 우리 로마 사람인데 저 유대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팩트라고 말하면서 그 팩트를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왜곡시켜 아주 교묘한 말고 그거 들어보면 그렇게 해석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실을 놓고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팩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다 해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선동당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만큼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똑똑하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면 옳다라고 종종 착각을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면서도 어리석은 성동에 빠져서 앞잡이 노릇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식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존재가 아닙니다. 민족적 자부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가지고 선동하는데, 민족 그걸 감정을 가지고 선동할 때 거기에 와르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정치 제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지만, 이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선동당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따라가는 데는 자기의 욕심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저쪽에 저렇게 하면 내게 뭐가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지 이 땅의 지역, 이 땅의 헛된 민족, 지역 뭐 이런 자부심을 따라 움직일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선동당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선동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 수준, 직위에 상관없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리한 쪽에 가서 붙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권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질러서도 안 되지만, 거꾸로 어이없이 선동을 당하는 무지한 백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에 주목하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주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을 뭐로 봅니까?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러나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죠. 그 여인도 귀신에서 노임받아 회복되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사실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뭡니까?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늘 이용의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까? 장차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이웃들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존재로 보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서 기자는 세 가지로 요약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사역을 하시느냐,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앞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중요한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욕심에 종독하기 쉬우냐 하면 심지어 자녀들까지 사랑한다 그러고 자녀 인생을 잘되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끌고 가다가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기 쉬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십시오. 심지어 결혼해서 가족 왜 거기에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부부로 살면서도 상대방을 배우자를 내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로 산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울과 실라,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혀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어진 상황에 매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에 더 이끌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육신, 욕심에 이끌림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